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지난 시간에 바울이 디모데의 거짓 없는 믿음 그리고 상속된 믿음에 대해서 감사하고 칭찬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거짓 없는 믿음과 또 상속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도 인생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한 사람만이 아니라 누구나 모두가 인생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적인 부모가 있고 또한 어려움을 신앙적으로 잘 풀어주고 가르쳐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고 어려움을 어렵지 않게 넘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지하 감옥에 있고 죽음을 직감하고 있으면서도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마음까지 갖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목회를 하는 이 에베소 교회에는 거짓 교사가 있고 이단의 사상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젊었어요. 젊었다라는 건 좋은 거죠. 하지만 경험도 또 뭔가 미숙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젊은 목회자를 존중하지 못했습니다. 그를 깐보고 무례하게 대했어요. 디모데 전서에 보면 이런 얘기하죠. 디모데에게 얘기하길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것과 기도하기를 전무해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인격적으로 그들은 성숙하지 못하여서 젊은 목회자를 아래로 내려로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지쳐있고 솔직히 소심해 있는 상황입니다.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데 너무 중한데 사람들로부터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또 사역적으로 이단의 공격들이 있고 그래서 의기소침한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인생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그 일들이 계속 우리에게 옴므로 인해서 처음엔 자신감이 있었지만 의기소침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자신감이 있는 사람도 소심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주눅든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 상황에 디모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더욱더 그를 조언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6절부터 8절 이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표현을 저는 저의 말로 주해해서 적어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너는 생각하라. 내가 목회자로서 장로회를 통해 안수를 받았을 때를 기억하기를 바란다. 하나님은 그때 너에게 은사를 주셨어. 내가 그 사실을 다시 깨닫고 본질로 돌아와서 사역하기를 바란다. 너는 생각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야. 그건 사단이 주는 마음이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자, 이 마음을 영으로 바꿔서 해석이 가능하고 많은 신학자들은 이게 마음이 아니라 영이라고 표현하는 게 적절하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걸 바꿔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신 영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영이다. 그러니 너와 나는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일을 계속 전념해야 한다. 본질로 돌아가라. 내 말을 듣고 너는 다시 한번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생각하고 묵상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적은 게 6절과 8절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가 뭘까요? 복음, 본질. 우리가 하는 일이 바쁘고 많고 그러면 무엇이 없냐면 생각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경계해야 하고 놀라야 합니다. 내 자신이 생각하는 걸 할 수 없다라는 것의 말입니다. 이 생각은 묵상이라고 바꿔도 좋을 것 같아요. 명상이라는 건 자기를 비우는 거죠. 명상의 시간. 하지만 묵상은 그 비운 곳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우는 게 바로 묵상이에요. 요가할 때 명상한다고 하잖아요. 비우잖아요. 비우면 조심해야 합니다. 비웠을 때 내 안에 어떤 것이 들어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인도에서 요가하는 게 신접하는 거지 않습니까? 신접하기에 준비하는 것처럼 비우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비우지만 거기 뭘로 채울 거냐가 중요하죠. 내가 패스트푸드로 내 몸을 채울 것이냐, 아니면 건강한 음식으로 내 몸을 채울 거냐에 따라서 내 몸이 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우는 게 묵상의 시간이에요.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생각 좀 하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생각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금 사역과 어떤 일에 지쳐 있어요. 생각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바울은 지금 디모데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바울이 할 수 있는 건 몇 가지 없어요. 그를 위해 기도하는 거, 그에게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편지를 보내서 독려하고 그의 시선들에 분산되어 있는 것을 한쪽으로 집중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야, 생각 좀 해라. 생각하며 살아라. 하나님이 너를 목사로 세웠을 때, 안수했을 때 너에게 주셨던 은사와 너를 부르셨던 그 부르심과 너를 부르셨던 그 사명들을 기억해라. 그리고 다시 본질로 돌아가라. 이 말을 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생각 좀 해라. 하나님이 너에게 처음 부르셨을 때 그 소명, 그 은혜, 지금 이렇게 살라고 그렇게 부르셨니? 그거 아니잖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생각해라. 2025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새해 말씀 생각해라. 그 말씀 그냥 뽑았다라고 끝나지 말고 전후 맥락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 말씀이 들어가 있는 전후의 맥락. 분명히 그냥 그 말씀이 아니라 전후의 맥락을 보면서 그 말씀이 나온 걸 보고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구나 라는 생각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제대로 살지 못합니다. 묵상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야 합니다. 들은 것을 그냥 듣고 한 귀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에게 주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뭐지? 반복해서 나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디모데는 사역이 너무 바빴습니다. 너무 지쳐 있습니다. 힘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하는 것을 잠시 잊었던 것 같습니다. 생각은 하는데 정작 중요한 것에 대해서 생각을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정작 중요한 거. 하나님과 관련된 거. 그렇다면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본질로 돌아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본질은 무엇일까요? 정확히 무엇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걸까요?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그것에 대해 생각하라는 거겠죠.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공통분모. 바울과 디모데의 공통분모가 있었다. 함께 갈 수 있는 교집합이 있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격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다 인생의 살아온 경험이 다 다른데 함께 갈 수 있는 교집합, 공통분모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걸 다른 말로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이 복음이라는 말은 유앙겔리온이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쉽게 얘기해서 좋은 소식이에요. 복된 소식. 자, 여러분, 사람마다 좋은 소식이 다 다르겠죠? 자매님이 갖고 있는 좋은 소식, 듣고 싶은 좋은 소식, 형제가 듣고 싶은 좋은 소식은 다 다를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복음이라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리고 하나님에 관한 좋은 소식을 말하는 게 복음입니다. 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소식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좋은 소식은 무엇일까요? 그거 딱 하나입니다. 그게 바로 9절에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 거기까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디모데 후서에서 얘기하는 건 두 가지예요.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게 좋은 소식이고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 거룩한 소명을 다 우리에게 주셨다. 사명이라고도 얘기하죠. 임무를 맡기셨어요. 임무. 미션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질과 모습으로 그것을 달란트를 사용해야 되는 거죠. 소명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대속하셨고, 죽이기만 하셨습니까? 부활하셨죠. 죽고 끝나면 안 돼요. 우리도 죽고 끝나면 끝나는 거잖아요. 죽고 끝난다가 아니라 죽고 다시 부활하셨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부활이 우리에게도 적용된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다. 그것이 바로 그가 찔림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고, 그가 징계 맞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다라는 이사야의 예언과 같은 전가죠. 전가. 영적 원리입니다. 전가. 그러니까 나의 더러운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가져가셨고, 예수님의 의롭고 생명이 나에게 왔다. 이게 전가예요. 그 영적 원리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루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셨어요. 이건 영적 원리고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와서 예수 믿으십시오. 생명을 얻습니다. 이 말이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십시오. 죄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런 말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유, 근거는 바로 이사야의 예언.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사건, 역사적인 사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할 수 있고 이것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구원은 신분의 변화입니다. 죄 아래에 있던 인간이, 죄의 노예였던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로 되어지는, 함께가 되는, 죄 아래에 있다라고 할 때 로마서에서는 언더를 써요. 꼬봉이라는 거죠. 종이라는 거죠. 사단의 종, 죄의 종. 그런데 로마서에서는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 인을 쓰죠. 신분이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함께야, 우리 가족이야.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소식, 복된 소식이라는 겁니다. 이 내용을 외우면 좋습니다. 외워야 합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이런 짤막한 쪽복음 같은 거 전할 수 있기 위해 외워야죠. 또 하나, 정말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칭의받을 때만 복음이 필요합니까? 칭의받을 때만 예수가 필요하고 칭의받을 때만 십자가를 생각하는 게 필요한 것인가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문제 제기하는 거 좋아합니다. 이거 잘못됐어, 이게 문제야. 그런데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죠.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얘기하시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도 제시하시는 분이시죠. 해결 방법을 갖고 계세요.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 또 하나 십자가입니다. 자, 해볼까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복음은 십자가다. 이거 다 연결되는 말입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지금 우리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디모데와 바울의 공통분모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본질로 돌아가라 라고 할 때 그 본질이 무엇인지 그들끼리는 충분히 이해해요. 우리도 이해해야죠. 그죠? 같이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본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리고 십자가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있을 겁니다. 그게 성경은 죽음이라고 얘기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너 그거 먹으면, 죄를 저지르면 죽는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사형이야, 사망이야. 죄의 대가는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은 것은 내가 죽어야 될 십자가에 예수님이 대신 죽은 거죠. 그리고 나를 살려준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데 예수님이 와서
대신 죽고 나를 풀어준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생명을 얻은 거죠. 그때부터 새로운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나는 내 것이 아니에요. 칭의를 받은 나는 내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맞바꾼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게 우리의 고백이어야 돼요. 누군가 우리에게 죽음의 위기에 처했는데 자동차가 오는데 나를 딱 밀치고 그 사람이 대신 죽었어요. 별 이상한 사람 다 보겠네. 그럽니까? 그 사람 때문에 살았기 때문에 나는 내 인생을 이제는 되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이 죽고 내가 다시 살았어? 그럼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지? 적어도 인간이라면 그런 생각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똑같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면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까?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너의 결핍이 무엇인지 알아. 그 필요가 무엇인지 알아. 네가 나를 위해 살면 내가 너를 위해 살아줄게. 아멘. 네가 나를 위해 살면 내가 너를 위해 살아줄게. 얼마나 수지 맞은 일이니? 이렇게 살자. 그렇게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십자가는 좋은 소식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복음의 핵심이에요. 사단은 예수님에게 3번의 시험을 하죠. 보면은 금식하고 40일을 금식하고 내려올 때 사단이 시험을 하는 거죠. 그 도전을 잘 생각해 보세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계속 그런 얘기를 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증명해봐. 보여봐. 무엇을 해서 인정을 받아봐. 이런 말을 하죠. 인기로, 과시로 사람들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이거 다른 말로 하면 뭘로 이해가 되냐면요, 십자가는 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걸로 하지 말고 우리 세상적인 방법이 있잖아. 그걸로도 얼마지 사람들은 돌아올 거잖아. 그 방법을 써라,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사단이 얘기하는 십자가는 지지 말아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사단이 얘기한다면, 속삭인다면 그 말이에요.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지 말아라.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모이기를 힘쓰지도 않고 사랑에 수고를 하지도 않고 희생하지 않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신앙생활 때 사람들이 가졌던 그 십자가의 정신과 오늘날 교인들의 그 십자가의 정신은 너무 다르거든요. 예전엔 당연했던 것이 지금은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해야 돼요. 사람들은 더욱더 사랑이 없어질 거고 모이기를 힘쓰지 않을 거고 희생하지 않을 거고 믿음으로 살지 않을 거예요. 수고하지 않을 거예요. 효율을 따질 거예요. 효율적이지 않아. 이거 낭비야.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기다리지 않을 거예요. 인내하지 않을 거예요. 그게 바로 그걸 합치면 십자가의 삶을 살지 않을 거라고요. 사단이 예수님에게 속삭인 거랑 똑같은 얘기를 오늘 우리가 듣고 있고 우리가 거기에 넘어갈까 말까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나만 이런 일을 해야 되지? 아무도 안 보는데 내가 왜 이 수고를 여기서 하고 있어야 되지? 그 고민과 함께 우리는 쉽게 가자. 적당히 하면 되지. 편의어 편법을 쓰면서 하면서 그 십자가의 삶을 살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복음은 뭐라고 합니까? 나를 위해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예수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를 지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져라.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자신을 하나님 앞에 수치를 다 드러내는 것, 까발려지는 것,
솔직해지는 거, 그게 십자가예요. 우리가 십자가로 돌아가라는 게 저기 예루살렘 비행기 타고 가서 골고다 언덕 가서 십자가로 돌아가라는 그 장소로 가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어떤 고난과 어떤 자존심의 스크래치와 수모를 당하셨는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십자가의 삶은 빤히 보이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 말이에요. 고난, 수치, 자존심, 자기가 죽는 거, 자기의 자아가 죽는 거, 자기가 다 까발려져서 예수님 앞에서 자기 꼬라지가 보이는 거,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거, 우리 바닥을 보라는 거,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가셨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에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창피를 당하고 울고 쓰러지고 우리 꼬라지 보고, 이처럼 십자가는 고난이에요. 분명히 고난이에요. 근데 구원과 소망의 상징이기도 해요. 당시에 유대인과 로마 사람들은 십자가를 말하지 않았어요. 십자가 더러운 것이었거든요. 십자가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요. 그냥 배치되는 그 거시기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십자가예요. 근데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고요? 그럼 죽음으로 끝난 건 줄 알았어요, 사람들은. 근데 그게 부활의 상징이었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죽음의 상징인 맞아요. 하지만 그것이 소망의 상징이기도 해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를 진다는 건 처음에는 자존심을 죽여야 되고 자기 자아를 죽여야 되고 먼저 용서해야 돼요. 내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상대방이 잘못한 게 있는데 서로 네가 먼저 사과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건 십자가의 삶과 어울리지 않아요. 상대방도 잘못했지만 그래 내가 당신을 용서할게. 내가 잘못했어. 자존심을 죽이는 게 십자가예요, 어찌 보면. 그러면 처음에는 힘들죠. 죽을 것 같죠. 존심이 상하죠. 근데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죽은 곳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활시켰다는 거잖아요. 십자가는 그래서 소망의 상징이에요. 소망이에요. 우린 그걸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얘기하면서 억울하지만 예수님 가셨던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부활의 소망을 믿고 구원의 소망을 믿고 살아가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십자가의 삶이며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본질로 돌아가란 말이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다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원래의 본질로 돌아가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새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얘기하시는 메시지입니다. 거짓 없는 믿음을 갖고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근데 너희들이 본질로 돌아가라. 그 본질,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리고 복음, 그거대로 살아가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내가 전하는 그 복음의 스피치, 능력, 그게 좋지 않아서 그래서 저 사람이 예수를 안 믿어라는 생각들을 할 때가 있죠. 그것도 믿음이잖아요. 우리가 믿어야 될 건 우리의 실력을 믿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모든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바울이 믿는 믿음은 본인의 입술에 있지 않았어요. 본인의 지식에 있지 않았다고요. 내가 지금 믿음으로 이 복음을 전하면 그것이 능력이 될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복음 자체에 대한 믿음.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갖고 계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이 가셨던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본질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쳐있고 또 의기소침하고 낙심되어져 있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신 건 본질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너를 처음에 구원하셨던 그 은혜의 십자가로 돌아가라.
복음으로 돌아가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살아가는 베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가정과 일터와 그 개인들이 우리가 십자가의 삶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용서하시고, 먼저 사과하시고, 내 자아를 죽이고,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을 받으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지 생각하며 우리 부부의 관계, 자녀의 관계, 직장에서의 사람들과의 관계, 또 나의 관계 어떻게 맺어갈 것인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겁니다. 생각 좀 하며 살아라. 생각하죠. 저 아파트를 팔면 얼마나 이익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생각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말고 너 디모데 생각 많이 하는 거 알아. 고민 많은 거 알아. 근데 그거 말고 진짜에 대해서 생각을 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게 뭐지?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이 뒤에 말씀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네가 생각을 하면 성령께서 너를 도우신다고 얘기하거든요. 생각이 꼬리를 무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관련된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오늘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성령께서 너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작동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며 사십시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처음부터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우리의 역사 가운데 오신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린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의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우리와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 낮은 곳으로 가시네. 낮은 곳으로 우리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낮은 곳으로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갑니다. 낮은 곳으로 우리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먼저 맡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다시 한번 나의 자녀이고 나의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내 사랑을 이해하고 깨닫기를 원한다. 주님의 지독한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알아들이는 것이 먼저이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먼저 회복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사명을 주고자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회복되고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다시 그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며 우리도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방법입니다. 십자가는 고난이지만 십자가는 또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부활이요 소망입니다. 십자가는 소망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외치십시오. 십자가는 소망입니다. 십자가는 본질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내가 죽고
내 자아가 먼저 죽고 내가 낮아지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다시 한번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우리의 높아져 있고 교만되어져 있는 모든 모습들이 다시 한번 십자가로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우리의 욕심과 욕망이 다시 한번 땅을 치며 겸손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내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 번 외치고 우리 자신을 올려드리며, 내가 본질로 돌아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독한 사랑을 받고 있음을 깨닫고 그 사랑을 알아들이는 내가 되고 회복되어지기를 원한다라고 주여 한 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십자가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복음이면 충분하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베델 성도 모두에게 진정한 고백이 되어지며, 복음이 깨달아지며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에게 생명이며 우리가 살아갈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아가게